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7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94쪽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과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을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바벨론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메시지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다섯 나라 사신들을 겨냥하고 있는 2절에서 11절이 예레미야가 그 예언 메시지를 들어야 할 첫 번째 청중에 해당된다면, 이제 12절부터 15절의 말씀은 두 번째 이제 청중에 해당하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보니 이제 바벨론에게 항복해야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었고, 또한 살 수 있는 나라가 유다의 주변에 다섯 나라뿐만 아니라 또 그들도 역시 거기에 포함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니 내가 이 모든 말씀을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여러분, 여기서 보니 완료 1인칭을 사용해서 이 부분을 좀 직역해서 말하면 내가 말했다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하나님이 직접 선언하신 예언의 말씀이 마무리되고 이제부터는 누가요? 예레미야가 제 예언의 전달자가 되어서 모든 예언을 지금 시드기야 왕에게 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는 지금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정도의 지위가 있다면 괜찮죠. 또 그리고 왕의 그 기분과 감정이 괜찮을 때는 어떤 말을 조금 해도 괜찮지만 지금 상황은 말 한마디가 마치 목숨이 좌우지하는, 즉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대언해서 그 예언하는 말을 지금 그에게 시드기야에게 다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또 예레미야가 설교한 이 목적을 보니까요 놀랍습니다. 보십시오.
바벨론에게 저항하여 싸우려고 하는 당시 반 바벨론의 그 동맹을 깨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중요한 부분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느부갓네살, 즉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멸게하게 하기 위한 설교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반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반대로 말이죠.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이어서 13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또 이렇게 말하죠. 어찌하여서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지 않냐? 여러분, 항복하지 않음으로써 앞으로 그것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왜 죽게 하려고 하느냐라고 시드기야 왕에게 되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요, 경험 못지않게 편견과 선입견도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 많이 하시잖아요. 내가 다 경험해봐서 아는데, 내가 다 해봤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다 안 해봤거든요. 해본 것도 있지만 사실 안 한 것도 있거든요. 그냥 엎어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다 해봤는데 내가 안다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여러 사람들의 겉으로 보아서 또한 좋아 보이는 길, 그리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성경은 말하죠. 실족하는 경우가 많다고. 딱 지금이 그 상황인 것 같습니다. 부정적인 예레미야와는 달리 지금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아주 긍정적인 비전을 설파하고 있는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오히려 당시 사람들에게, 아니 시드기야 왕에게는 더 듣기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요, 선지자, 즉 거짓 선지자들의 그 말에 현혹되었기 때문에, 현혹되어 가기 때문에 오늘 예레미야는 더 강하게 말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어떻게 해요? 멸망하리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결코 여호와께서 보낸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몰아내시고 멸망에 어떻게 해요? 빠뜨리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수많은 소리와 그리고 많은 말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만 듣는 자는 어떻게 해요? 분별해서 듣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 직무들을 우리는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잠언 4장 13절의 말씀에 보니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법도 율례, 그 규례를 우리가 잘 지켜가는 것, 그것은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고 살 수 있는 길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레미야는요, 유다 왕에게 설교한 뒤에 이제는 세 번째 청중, 누구입니까? 당연히 제사장과 백성을 향하여 설교하고 있습니다.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에게 빼앗긴 그 성전 기구들이 이제 앞으로 속히 돌아올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과 백성에게 여러분 이 예언만큼 얼마나 기쁜 소식이 있을까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 이제 속히 오겠구나. 이제 곧 오겠구나. 그런데 어떠합니까? 반 바벨론의 동맹을 추구하는 상황에서 예배를 잃어버린 그들이 앞으로 예배 기구들을 되찾게 된다고 하는 이 소식, 참으로 듣기 좋은 예언이었지만 그러나 이거 역시 거짓이었고요, 허황된 약속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확신한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수많은 거짓으로 둘러싸여 있는 허망한 약속에 그게 여러분 현혹되지 마시고, 그게 여러분 빠져가지 마시고, 그 소리 들어서 기뻐하지 마시고, 약속 있는, 확신한 약속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거짓의 예언에 헌욕되지 않고 예레미야의 충고와 조언을 따라 어떻게 해요? 앞으로 바벨론 왕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그들에게 살 길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시드기야 왕과 제사장과 백성들은요, 너무도 쉽게 거짓 예언에 빠져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점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예레미야는
거짓 예언자들을 참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요? 그들이 아직 성전과 그리고 왕궁에 남아있는 각종 물품과 기구가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않게 해달라고 누구에게 기도해야 된다고 요청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그 이후에 이야기는 없지만 아마도 하지 않았겠죠. 이제 남아있는 성전 물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물품을 보니 여러분이 아는 여러 가지의 물품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성전에 남아있는 물품들, 특히 기둥들, 우리가 나와 있는 야긴과 보아스, 여러분 아시죠? 그 기둥들, 그리고 큰 대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추가하고 전하고 있더라고요. 그 내용 속에 보니까요, 이제 그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고 사랑이 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거짓 예언자들은 바벨론에 빼앗겨져 갔던 성전의 기구들이 다시 돌아오리라고 선포했지만 이에 대해 예레미야는 어떻게 말합니까? 유다 백성에게 그들의 예언을 듣지도 말고 믿지도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거짓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예언한 내용은 관대한 하나님의 돌보심 그리고 사랑이 담겨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러나 그 또한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예언 속에는요, 전혀 하나님의 공의가 담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동시에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동일하게 의로우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더라고요. 본문의 말씀에 보니 선명하게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또한 멸망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롯은 그가 선택한 길이 어땠습니까? 마치 애굽 땅처럼 좋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땅은 애굽 땅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재앙이었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이 가던 길은 처음에는 화려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이 하나님의 약속,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안전하였고요, 풍성한 곳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대목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우리의 선택이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 아니다라는 것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그 길이 안전하고 그 길이 확실하더라고요. 더 나아가 죄의 책망을 듣는 그 말씀도 처음에는 거북스럽고 불편하지만 오히려 달게 받을 때 우리에게 복이 되어질 것입니다. 또한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은 진지하게 우리가 받아들이며 다시 은혜를 구하는 모습을 우리는 가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형편에 따라 살지 않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강한 군사들이 되어서 오늘도 승리의 깃발을 들고 오늘도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 오늘도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을 전하는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